말씀의 하나님, 이 부족하고 이 무능하고 이 무지한 자가 거룩한 이 강단에 섭니다. 하늘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하늘 지혜 입혀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어야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응어려진 가슴이 풀어져야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주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나타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릴 적에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참 많은 동물들을 키웠던 기억이 있어요. 토끼도 키웠었고 또 강아지, 개도 키웠었고 또 닭도 키웠었고 돼지도 키웠었고 또 소도 키웠었고 모든 동물들은, 각종 동물들은 다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토끼를 키울 때가 있어요. 이 토끼를 보면 뭔가 이렇게 맹수들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여요. 굉장히 약해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발톱이 있다든가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든가 소처럼 힘이 세든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강아지처럼 이렇게 사납거나 하지도 않아요. 이 토끼를 키울 때 제일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이 토끼 우리에 이 쪽제비가 들어올까봐 그 촉각을 세우지요. 왜냐하면 이 쪽제비가 이 밤새 들어와서 완전히 이 토끼 우리를 난장판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마리를 죽이고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토끼 우리에 관심을 갖고 거기서 소리 나는 소리에 좀 민감하고 혹이나 이 쪽제비가 들어와서 밤새도록 이 우리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피울까봐 그래서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토끼를 보면서 참 지혜롭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아무 풀이나 다 뜯어다가 이렇게 갖다 주면 이 토끼는 그냥 마냥 그 풀을 다 뜯어 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자기에게 해로운 독초들은 절대 먹지 않아요. 굉장히 분별력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잘 몰라서 그래서 막 이 풀 저 풀 다 뜯어다가 이렇게 토끼 우리에 던져주면 그러면 이 토끼가 그걸 먹는데 참 신기해요.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어요.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독초는 절대 먹지 않아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러니까 흔히 그 말하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다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개도 이렇게 보면요. 저희 집에 이제 세파트 이렇게 불독 이런 걸 키웠었는데, 그 시골에 세파트 불독들은 크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쫙 띄우면 저 키보다 훨씬 더 높게 이렇게 크니까 얘네들은 힘도 어마어마해요. 힘도 어마어마하고. 한번 물으면 놓아줄 줄 모르고 굉장하죠. 그런데 그렇게 강한 그 강아지 개들도 이렇게 자기가 아프면 뭔가 속에 탈이 나면 며칠 동안 먹지 않아요. 먹지 않고 입을 탁 틀어막고 가만히 누워 있어요. 며칠 동안 굶고 좀 괜찮아지면 그때부터 음식물을 이렇게 먹기 시작해요. 참 짐승들도 이렇게 참 지혜롭다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참 분별력도 있고 지혜롭다 하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짐승들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도 참 다양한 모습입니다. 다양한 모습들로 있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이렇게 조바심 치는 사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의 평가로 어떻게 평가가 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이런 거 잘하면 저런 것도 못하는 게 있고, 또 이런 거 잘하면 또 이런 거 못하는 것도 있고, 참 다양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하는 지혜가 참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의 유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의 유형을 살펴보면서 영적 교훈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집착에 빠져버린 사람, 사울왕을 보려고 합니다. 사울왕을 이야기한다면 집착에 빠졌어요. 오로지 다윗을 잡는 일, 오로지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만 이를 갈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윗을 어쨌든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고, 이 다윗만 제거하면 나의 왕권은 오랫동안 유지될 거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그래서 오로지 이 다윗을 잡는 일에만 이를 갈면서 늘 거기에 집착에 빠진 사람이었단 말이죠.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어느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조용히 말해줍니다.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사울왕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일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기회를 엿봐서 이 사울왕에게 가서 내가 어디에 숨었는지,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 10사람들이 이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얘기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재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죠. 2절 말씀 같이 보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이스라엘의 최정예 군사 3,000명, 잘 훈련된 최정예 군사 3,000명을 대동하여 잡으러 갑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입니까? 한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잘 훈련된 최정예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아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 재빠르게 다 같이 잡으러 간 거예요. 블레셋을 대비하기 위한 부대가 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엉뚱합니까?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인가 생각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모습을 보면 이 사울은 다윗을 찾는 일에, 다윗을 잡는 일에, 다윗을 죽이는 일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처리할 일들이 한두 가지였겠어요? 결정할 일들이 한두 가지였겠어요? 또 이 대적들의 위협과 공격에 어떤 도사리고 있는 이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잡는 일에 그렇게 훈련된 최정예 군사 3,000명을 대동해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출동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판단력, 집착에 빠지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상당히 거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어떤 중심이 흐려지는 거예요. 집착에 빠지니까요. 사울 왕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양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집착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착에 빠지면요, 아주 후회만 남기는 일을 해요. 내내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울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요,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유형은 뭐냐면 도움을 주며 협력하는 사람, 아비새입니다. 아비새.
도움을 주며 협력하는 사람 아비새.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찾아온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요. 5절 말씀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비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돼 있어요. 이 상황을 이제 파악한 거예요. 자기를 잡으려고 찾아온 것을 알았고 그래서 사울 진영 가운데 사울이 누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잠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렇겠어요. 잠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를 둘러 진쳤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운데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주변에 3,000명의 군사가 이렇게 둘러서 있는 거예요. 사울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때 사울 왕이 내가 아무래도 그 진영에 가봐야 되겠다.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때 누가 나섭니까?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얘기합니다.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군대, 그것도 최정예 군사 3,000명이 있는 그 진영에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인가 하는 거죠. 그렇잖아도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러분 그 진영 안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인가? 더군다나 여러분 누가 이 일에 나설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일에 함께 하겠다고, 돕겠다고, 참여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비새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비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들키면요, 잡히면요, 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상황이 될지 몰라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새는 당당히 자원합니다.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 명이 함께 가게 되면 들통날 수 있고 발각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가장 재빠른 자를 좀 선택해서 함께 가면 보다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이 다 아마 자원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더욱더 강력하게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함께 가게 되는 거죠. 왜 그가 나설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 상황에 혹시 잡히게 되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이 상황에 이 아비새가 나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먼저는 이 다윗의 동지잖아요. 아비새는 다윗의 형제와 같은 동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현실에 공감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그 괴로운 현실, 얼마나 괴로울까? 쫓기는 인생, 늘 누군가가 잡으려고 올 때 그때 도망치는 그 다윗의 신체를 곁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의 마음의 상태, 어려움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현실을 공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책임의식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원한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이 아비새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움을 주고 협력하고자 하는 아비새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가 고프니와 두 사람이 맡을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도움을 주며 협력하는 사람이 있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이 위기의 때에, 이 어려움의 때에, 이 문제가 많은 이 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도움을 주고 협력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고자 할 때 문제없이 잘 통과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오래 참는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오래 참는 사람 다윗이 등장을 해요. 이 밤에 드디어 이 다윗과 아비새가 이 사울왕이 있는 진영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이 사울왕과 그 모든 군사들이 다 아주 그냥 대자로 뻗어서 다 푹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이상하리만큼 침투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울왕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최정예 군사 3,000명이 모두가 다 완전히 다 잠에 취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단번에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뭐 두 번 필요 없다. 한 방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내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새는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비새는 분명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아주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 없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없는 기회. 그래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뭐 다윗에게 맡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혹이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건드려 놓으면 혹시 벌 받을까 그것이 두려우면,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렇게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 그래서 이 아비새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영적 교훈은 뭘까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아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면 하지 않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멈출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성경 말씀 9절 말씀 같이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죠.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인품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겁쟁이라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봐도 분명히 이 기회는 다시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 기회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무리 부족해도 감히 자기의 뜻대로 왕의 생명과 왕의 왕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전반전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에이 그냥 하지 뭐, 에이, 해도 돼, 괜찮아, 그렇게 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10절 말씀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뭐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결국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사람이 처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참고 용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억울함이 많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마저 내 힘과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믿고 인내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오래 참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린 이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놀랍게도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오로지 창과 물병만 증거물로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오죠. 왜요?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증거물로 가지고 나온 거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기 깊이 잠들게 하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 히브리어로 테르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바로 이 되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떼서 하와를 지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셔서 잠들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악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내 손을 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다윗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할 때 인간에 대한 실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이 결단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사울에게 보복하고 그의 목숨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다윗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람이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고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처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사 다윗과 같이 신실한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이해하며 그 처분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